6절까지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30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인구조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를 한다는 그 의미에는 이제 자신의 그 어떤 그 세력이, 그러니까 국가적인 힘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번성하면서 또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강대해지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때에 그 확보했던 그 영토를 그리워하고 또 그때의 그 힘에 대해서 그리워할 정도로 이제 다윗 시대에 아주 번성하게 되지요. 나라가 강대해지고 영토도 넓어지고 또 힘도 그만큼 자신의 힘도 커지고,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이제 자신이 얼마나 되는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구조사, 오늘날에 뭐 인구 센서스 해가지고 5년마다인가요?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통계를 내고 있지요.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는 거죠. 7년 기근에 대한 그러한 재앙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이제 그 책망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7년 동안 기근, 끔찍한 거예요. 석 달 동안 이제 원수에게 쫓겨다닌다는 거, 이거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다는 그걸 생각하니까 아주 진저리가 쳐지는 거예요. 차라리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7만 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시편 30편 1절에서 6절 말씀,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이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를 높이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지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결국은 이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써 책망을 받고 그야말로 이제 7만 명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마는 이 어려운 가운데 그야말로 다윗이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결국은 사망에서 끌어내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7년 기근 3년 석 달 동안에 석 달 동안에 그 적에 쫓겨가지고 다닐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4절에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전염병을 택했더니 7만 명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국가적으로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그렇게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면 원망하고 뭐 인구조사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냥 몇 명이나 됐는지 궁금해서 했습니다 하고 변명을 잔뜩 늘어놓을 수가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대로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셔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볼 때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때에 그 노하시는 걸 보면 평생 노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노염은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개념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하나님이 노여하시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알고 보면 그건 잠깐이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의 그 은혜는 평생이다. 평생이다. 근데 우리는 노염이 잠깐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있을 때에 그걸 무서워하기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예,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형통할 때에 왜 흔들립니까? 그 흔들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의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에 차라리 영적으로 보면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쳤을 때보다 더 위험한 때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다윗에게 닥쳤던 그 재앙 속에서 이 다윗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 속에서 알고 보니까 노여움은 잠깐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총은 평생임을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가운데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는데 알고 보면 그 과정이 생각보다 짧았던 거예요. 사흘이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영원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형통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